예, 안녕하십니까. 성막 공부 사랑하시 성도님 여러분. 어, 오늘 또 이장 이장님과 함께 성막 성경 공부 10과 분향단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막 공부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었던 세 개의 성물 중에 등대와 떡상은 이미 공부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향단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로스러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든 다른 일정들을 뒤로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할 분향단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론이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구한 그 이상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과 연교하는 진정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분향단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아멘. 우선 분향단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서 분향단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분향단은 제가 만든 분향단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저를 통한 성령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재료들은 누구나 홈디포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홈디포에 가서 이 재료를 구해다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뿔입니다. 뿔. 제6과에서 번제단 공부할 때 자랑했던 이 뿔의 모양을 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향단 사진들 중에서 제가 만든 이것이 가장 뿔 모양같이 만들어진 뿔이 아닐까 하고 저는 자부합니다. 8개를 똑같게 나무로 깎은 것은 번제단의 4개, 분향단의 4개, 8개를 분명 저의 손을 통한 성령님의 작품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향로. 이 향로는 제가 막내딸의 인도로 약 20여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갔었을 때
사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주님은 그때 분명히 여기 이 분향단 위에 올려놓으시려고 사오도록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필이면 왜 그걸 사왔을까? 그렇게 많은 보물들 중에서 단지 이것 하나만, 크기도 여기에 딱 알맞은 사이즈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금태. 이 금태는 제가 조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홈디포에서 사온 스티로폴로 만들어진 몰딩입니다. 싸구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홈디포에 가시면은 몇 불 안 주고도 살 수 있으니까 사다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고리. 이것도 홈디포에서 하드웨어 샵에 가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크기도 마음대로입니다. 채. 요 동그랗게 깎은 나무, 이것도 제가 깎을 수 없는 것이지요. 홈디포에 가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굵기도 코로빈인치로부터 38, 3코로, 1인치, HF, 2인치 얼마든지 사이즈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사다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향단은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제가 만든 이것은 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합판으로 만들어서 페인트 칠한 것입니다. 붓으로 페인트 칠하면은 이렇게 곱게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그 오토 바디샵에 가 보시면은 스프레이로 되는 그런 페인트가 있는데 금색깔 페인트를 사다가 뿌리면 금방 이 페인트 칠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높이가 2규빗 그렇게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2규빗이라고 그랬는데 2규빗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센치로는 100cm, 1m 정도 되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인치를 쓰기 때문에 그 2규빗이 인치로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약 36인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려면은 우리 키친 카운터탑 있죠? 키친의 카운터탑의 높이가 스탠다드 36인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높이가 우리 키친 캐비넷 이 탑의 높이만 하다 그렇게 아시면은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하는 것인가 분향단이?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향로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향은 5가지 향을 배합해서 향로에 태우면서 기도했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 5가지 향을 배합해서 이 향로에다 올려서 태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로에 사용하는 불은 특별히 분향단에서 떨어진 숯불이어야 합니다. 그것만 갖다가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분향단을 떡상과 번제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분향단을 여기 떡상하고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이 분향단하고 떡상하고 같은 점이 뭐냐면은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이 같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쌌다 하는 것이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똑같습니다. 금태를 두르고 같습니다. 고리를 금으로 만들라는 것도 같고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우선 장이 다르다.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이, 롱. 그래서 이것은 1규빗인데 떡상은 1규빗 바의 길이가 2규빗.
그렇게 만들어야 됐고, 뿔이 없습니다. 떡상에는 뿔이 없습니다. 분향단에만 뿔이 있습니다. 다리가 다르다. 다리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높이도 다르다. 떡상은 1.5 큐빗 높이가, 그리고 분향단의 높이는 2큐빗. 그래서 다르다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과는 비교해서 볼 때에 무엇이 같은 점이 뭐냐? 번제단과 분향단과 같은 점이 뭐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같고, 뿔이 연하여 만들었다는 것이 같고, 고리와 채도 만들었고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 같습니다. 분향단도 네모 반듯하고 번제단도 네모 반듯하고 그게 같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냐? 상판이 없다. 번제단에는 탑이 없습니다. 뚜껑이 없다 것입니다. 위에 뚜껑이 없어요. 이것은 분향단은 금으로 쌌는데 번제단은 노스로 쌌다 하는 것이 다릅니다. 중간에 그물망이 있다. 번제단은 중간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분향단은 1규빗 1규빗 그렇지만은 번제단은 5규빗 바이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다르냐 하면은 번제단은 5규빗 바이 5규빗이기 때문에 25 스퀘어 큐빗, 25 스퀘어 큐빗 되지만은 분향단은 1규빗 1규빗이기 때문에 1 스퀘어 큐빗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크기는 분향단의 크기의 25배가량 된다 것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차이가 되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도 이 두 개의 분향단 사진을 픽업해 왔는데, 여기 분향단 사진은 참 잘 만들어진 분향단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 탑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탑은 금태 아래, 이 탑은 금태보다 아래 여기쯤 탑이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뿔이 이와 같이 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피라미드 같이 만든 것이 마음에 안 들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분향단에는 반드시 여기에 향로가, 이와 같이 향로가 있어야 되는데 향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분은 이와 같이 자기의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분향단의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향로가 있고 향그릇, 요 향그릇인데 향그릇을 여기다 올려놓는 것보다 아래다 내려놓든지 다른 곳에 두고 향로만 올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 분향단 사진을 보았는데 이것은 아주 잘 만들어진 분향단입니다. 모범적인 모델형으로 만들었는데 결정은 여기에 향로가 없습니다. 향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잘 만들었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데코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쪽 분향단은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여기 향연이 올라가는 것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모델형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향단 위에 향로까지 있는 것, 아주 잘 만들어진 분향단이라, 그래서 분향단의 모습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살피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단이라는 한자, 단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제단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단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은 놋으로 쌓고 그래서 놋단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분향단은 금으로 쌓기 때문에 분향단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 정사각형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성막에서 네모 반듯하게가 3번 나오는데 분향단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라 하셨고 번제단을 5규빗 5규빗 역시 네모 반듯하게 하라 말씀하셨고 대제사장의 그 에봇의 판결흉패 가슴에 붙인 판결흉패가 그것은 사방 한 뼘으로 만들라. 가로도 한 뼘, 세로도 한 뼘.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귀에는 뿔을 연결해서 만들어라. 성막에서 뿔은 번제단과 분향단에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번제단의 뿔은 죄인을 살려주는 생명의 뿔입니다. 분향단의 뿔은 권세의 뿔이라 하는데 이는 권세, 기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3절을 보겠습니다. 단상명과 좌우명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의 금태를 두르시며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체를 금으로 싸라. 예, 그래서 도금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치료했다, 도금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금판을 입혔다, 순금을 입혔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금태의 재료는 정금으로 만들었다. 금태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것이 아니고 전체가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미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금고리를 2개만 만드는 것이 맞느냐, 양편에 2개씩 4개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하는 성막 학자들 간에 극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고리를 4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2개만 만들어서 양귀에다 달았습니다. 성막 공부에서 이제 성막에서 여러 가지 그 논쟁이 벌어지기는 2가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떡상에 떡을 쌓는 것이 맞느냐, 늘어놓는 것이 많으냐. 그래서 프랑스 떡상과 같이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은 프랑스 떡상에는 떡상 위에다 떡을 2열 종대로 쭉 늘어놓은 것을 보는데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쌓아놓은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2번째로 분향단의 고리를 4개 만드는 편과 2개 만드는 편이 갈라져서 이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구조로 출애굽기 30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는 단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미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보면서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단상면과 전후 좌우면을 한자 한자 띄어서 한번 설계도 보는 법으로 분석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면은 설계도면 보는 식으로 보면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그래서 분향단의 평면도는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면도.
플로어 플랜입니다. 플로어 플랜. 그 다음에 전면도. 그래서 전면도를 보니까는 가로가 1규빗, 세로가 2규빗, 그리고 고기 앞에 금태가 있고 또 금고리 2개가 있고 채가 끼워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도입니다. 후면도는 전면도와 동일합니다. 좌측면도. 그래서 left side elevation, 그것도 역시 똑같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우측면도 right side elevation,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면이 다 똑같은데 전면도와 후면도에는 고리와 채가 있는 것, 그다음에 좌측면도와 우측면도에는 고리와 채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가로가 1규빗, 높이가 2규빗, 그렇습니다. 뿔, 4개의 뿔을 만들어서 상판 위에다가 4구태에다가 달았던 것입니다. 금태, 이 금태는 손바닥 넓이만하게 금으로 몰딩을 만들어서 달았다. 그래서 골든 몰딩을 여기다 만들어서 달았던 것입니다. 금고리를 이제 금으로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고리는 금고리를 2개 만드는 것이 맞느냐, 4개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성막학자들 간에 전쟁부터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향로를 상판 중앙에 올려놓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면 보는 식으로 이제 분향단을 한번 살펴본 그림인 것입니다. 여기 이것이 이제 한국의 곤지암에 있는 강문호 목사님이 만드신 분향단과 이스라엘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분향단의 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향단은 이와 같이 고리를 2개만 만들어서 이쪽 귀에 저쪽 귀에 2개만 달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신 강문호 목사님이 이와 같이 고리를 2개만 만들어서 양쪽에다 달았습니다. 이것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참 불안스럽습니다. 이것을 밀고 가야 되는데 밀고 가면 껐덕껐덕하고 불안정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 분들이 이것이 성경에 맞는다, 2개만 만드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분향단은 순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순금을 쌌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사용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예, 본문 살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5절을 보니까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채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던 것입니다. 그 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을 놓아둘 위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법궤와 분향단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 놓여 있으나 둘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마주대하고 있다 것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며 필요시 모세를 만나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신약에는 그 휘장을 찢어 주셨으므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제사장들이 등대를 간검할 때 분향단의 향불도 점검했던 것입니다. 향로에는 항상 향이 다 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예,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했습니다.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라. 향로에서는 항상 향이 타올라야 되는데 이 7절과 8절만 볼 때에는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하루에 2번만 향을 피는 것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막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항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등불도 점검하고 또 분향단의 향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향불이 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24시간 계속 거기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는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른 불이 무슨 뜻이냐면은 번제단에서 떨어진 불덩어리, 번제단 불 그것만 사용해야 되지 분향단에서 향을 필 때 말입니다. 다른 불을 집에서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서 사르면 안 됩니다. 다른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5가지 향을 배 앞에서 둔 것 그것만을 사용해야지 향 냄새가 좋다고 아무거나 다른 향을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살았으면 안 된다 것입니다. 번제나 소제나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1년 1차 속죄제의 피를 뿔에 발라라. 분향단 뿔에다가 속죄제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도 하라. 그런 의미,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분향단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의 위치. 그래서 사진 3개를 보여드리겠는데, 자, 여기에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제5과에서 성소의 이 널판과 남쪽에 널판 20개 세워놓고 북쪽에 널판 20개를 세우고 앞에다가 지성소 들어가는 문인 휘장을 여기다 걸었던 것입니다. 커튼을. 그래서 문기둥이 4개, 휘장에는 이제 그룹 천사를 수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 앞에다가 분향단을 놓아라. 분향단을 놓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성소 안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서 볼 때에는 어떠냐? 지성소의 서쪽에 여기에 8개의 널판이 서 있었던 것을 치우고 지금 서쪽에서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그룹들을 조각하여서 양쪽에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 1차 대속죄일에 속죄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요 속죄소에다가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성소 안의 사진인데 여기 지성소 안에서 이 뒤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성소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보이고 지성소 안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 저쪽 너머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볼 때에는 장 밖에 두라는 것이 이것이 휘장인데 장 밖에다가 분향단을 놓아라 하는 말씀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투시도를 보면은 또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남쪽에 등대를 놓고 북쪽에 떡상을 놓고 정면에다가 분향단을 놓았는데, 이 분향단을 놓았던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이 휘장 앞에, 그러니까 속죄소와 마주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위치는 이 법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 법궤 앞에다가 분향단을 놓았다 것입니다. 중간에 휘장만 가로 놓여 있고, 그래서 이 분향단의 위치는 법궤와 가장 가까운 거리, 마주대하는 자리입니다. 그 단을, 그래서 그 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향단을 말합니다. 그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여기서 증거궤 위 속죄소,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여기 이 속죄소 맞은편은 이 휘장 저쪽 너머, 그 맞은편, 거기 앞에 있는 장밖이더라. 장밖이라는 것은 이 법계 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 장밖이 이쪽입니다. 장밖에다 두라. 그것입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노한 만날 곳이며, 하나님께서 여기 좌정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모세를 여기로 불러서 모세가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았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모세는 수시로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말씀도 아뢰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1차만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모세는 수시로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했던 여기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냐? 법궤 앞에, 법궤와 마주대하고 있는 분향단의 위치가 여기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가까운 거리,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막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내 기도의 응답은 고사하고 들으시기나 하실까? 하나님은 어딘지 모를 저 천국, 저 하늘, 저 삼층천 아득한 미지의 세계에 계시는 분일 것 같은데 여기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자세히 묵상하기 이전까지 그랬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깊이 묵상하면서부터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은 많이 분향단 앞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담당 제사장에게 기도 제목을 주어서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가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 못했으나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성소 아닌 밖에, 그 밖이라는 것은 뜰을 말하는데요. 성전의 뜰. 구약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자리가 성소 밖 뜰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게 어디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한나가 기도하는 자리. 전 문설주, 이거 문설주 5개가 서 있죠.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여기 한나가 여기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그래 술 취한 사람과 같이 계속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기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기쯤 의자에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을 끊으라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 자리가 여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5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나의 전후 좌우를 들으시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전후 좌우 상하 내외를 두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습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이다. 오늘 분향단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 분향단 공부에서 우리 모두가 이 영상만은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꼭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와 눈이 우리들의 면전이라는 엄연한 사실, 요즘 한국 뉴스에서 보는 많은 범죄나 허위 사실의 확실한 증거 자료인 CCTV보다도 몇만 배 더 확실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귀와 눈이 나의 면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망령된 말이나 행동을 늘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소합향, 이것은 중동 지방에서 향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스트렉스라는 향나무는 건드리기만 향이 저절로 탁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저절로 나오는 기도를 해라. 나감향, 홍해에서 나오는 조개의 일종인데 껍질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태울 때에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자신을 부서뜨리는 자,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런 부서지는 기도를 하라 그 뜻입니다. 풍자향, 고무나무 종류의 나무에서 나는 풍자향은 소독제라고 합니다. 내 영에 붙어있는 독소를 제거해 달라는 풍자향의 기도를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기도,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고 시체에 바르는 향이죠. 썩음을 방지하는. 그래서 내게 당한 불행을 제거해달라는 기도, 내게 내 영에 붙어있는 모든 그 불행한 요소들, 불행한 일들, 그것을 제거해달라는 유향 기도를 하라 그것입니다. 소금, 언약의 소금을 치라. 그래서 소금은 언약 잡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바쁘면 천사는 오르락내리락 바빠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바빠지시고 마귀는 방해하기 바빠진다. 성도가 기도하면 모두가 바빠진다. 이 마틴 루터가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향로와 불. 그래서 고란무리의 향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고라와 그와 함께한 약 250인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킨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월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은 많이 하는 일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강행하려다가 문둥병이 발하여 별궁에 홀로 감금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이라는 것은 번제단에서 떨어진 그 불이 아니고 집에서 다른 불을 가졌다가 분향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인데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공의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 특권의 기도는 성도들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사장들만이 분향단까지 가서 기도해. 구약시대에는 그랬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특권을 가져서 그런 권세 있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런 선포하는 특권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게 되었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연속으로 기도하고 향으로 기도하고 향 기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의 기도 또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벌써 40분 이상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제가 한번 4분 동안 걸리는 이 간증의 내용을 한번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밀테리 선교사의 기도 그러는 실화를 한번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놀랍게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의 선교사 밀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946년에 티모르 섬에서 초등학교 교장이신 아버지 밑에서 10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스카르노 대통령에 발탁되어서 모스크바에 장학생으로 보내질 정도로 똑똑하고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의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아버지를 닮아서 열심히 전도에 힘썼습니다. 이미 25세 때 미국의 순회 강연을 떠날 정도였습니다. 1983년에 예수 전도단 초통으로 한국에도 왔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티모르 섬에서 전도하다가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니 포도주가 없더랍니다. 포도주가 없는 섬에서 어떻게 하여 포도주를 구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물을 떠놓고 하나님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을 떠보니 정말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성찬 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섬은 열대 지방이라서 원주민들이 옷을 안 입고 사는 지방인데 멜테리가 입고 살던 단보롯이 더러워져서 빨아야 하겠는데 거기에 빨래 비누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처럼 나도 벗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변화산에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내 옷을 빨아 주시옵소서 하고 눈을 떠보니 정말 옷이 깨끗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옷이 더러워지면 기도로 빨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안식년 되어서 휴가차 공항 호텔에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옷을 보니 더러워진 그대로였습니다. 내일이면 중요한 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옷이 너무 더러워서 어쩌나 하다가 늘 하던 대로 옷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귀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 이 옷을 빨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눈을 떠보니 여전히 더러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수년 동안 기도로 옷을 빨아 주시더니 오늘은 왜 안 빨아 주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멜테리야, 멜테리야, 여기는 빨래비누가 있단다. 이 말씀을 듣고 멜테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분향단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